오늘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초라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1초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 같아요? 긴 시간 같아요? 네, 자, 한번 손을 들어서, 자, 둘 중에 중간은 없어요. 자, 1초가 나에게는 짧은 시간이다, 긴 시간이다, 이렇게 두 개예요. 자, 뭐부터 할까요? 짧은 거부터 할까요? 아니, 긴 거부터 하자. 자, 1초라는 시간이 나한테 아주 긴 시간이다. 네,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1초라는 시간이 나한테 짧은 시간이다. 네, 대부분이 짧은 시간이라고. 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데, 네, 왜 길다고 했는지 묻고 싶은데,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1초라는 시간은 대부분 사실 상식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죠. 1초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1초, 2초 계속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1초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어떨 때는 이게 길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 고백을 했어요. 사랑 고백한 분인가? 아까 그 손들었는데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나 우리 사귈래?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입을 근데 나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숨이 넘어가지.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1분 1초 이게 너무 긴 시간이죠. 근데 이런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 1초는 지구적으로 보거나 우주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1초라는 시간, 눈 깜짝 사이 지나가는 1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꽤 긴 시간입니다. 자, 다음. 네, 지구촌에서는 4명이 태어나고요. 다음. 100번 번개치고 16톤 증발하고 느릿느릿 1cm. 그런데 벌은 200번 날개짓. 그리고 100m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재채기한 거.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자, 타자가 공 던지면 날아오는 거. 제가 빨리 넘겨달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네, 그리고 1초에 지구는 벌써 30km 이동했어요. 그리고 1초에 48,000여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초 동안에 그 세슘이라는 물질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을 한대요. 저게 1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초 금방 지나갔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또 우주적으로 보면 1초는 굉장히 긴 시간인 거예요. 지금도 그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1초에 그림 한 장씩을 보셨어요. 10초 정도 동안에 여러분 10장을 순식간에 다 보셨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이 1초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알아요. 2007년도에 아사파 파월이라는 사람이 9.74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게 2007년도예요. 현재 세계 기록, 그 유명한 우사인 볼트가 만든 게 9.58.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의 12년째인데 0.16초 앞당겼어요. 0.16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1초는요, 황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1초를 앞당길 수 있다면 그 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수년을 연습한다고요. 매일같이. 이 사람들한테 1초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주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태양으로부터 1초 동안 486억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1초가 없으면 468억 원의 킬로와트, 8억의 그 킬로와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1초라는 것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1초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1분은 60초고 1시간은 3,600초고 1회는 86,400초고 1년이 뭡니까? 3,153만 6천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1분 2초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1분 2초가 그냥 지나가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그 1분 1초를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1초라도 우리를 놓쳐버리시거나 우리를 잃어버리시거나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분 2초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그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 감사가 좀 샘솟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망원경 알죠? 망원경. 제가 오늘 망원경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를 망원경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누가 하도 제가 찾으니까 사가지고 왔어요. 3,000원짜리. 네. 망원경은 어디다 쓰는 물건이에요? 뭐라고요? 네, 멀리 있는 거 가까이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저기 네, 오늘은 핸드폰 하는 사람이 없나? 다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얼굴까지 보이고, 그죠? 이 망원경. 근데 이 망원경을 이제 멀리 있는 물건을 볼 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경기를 보거나 또는 이렇게 멀리서 뭔가를 찾을 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별을 볼 때에도 망원경을 써요. 천체 망원경.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지금 제가 망원경을 지금 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넓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망원경을 들고 이렇게 보면 고기만 딱 보이거든요. 좁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하늘을 봤을 때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별들이 보이는 숫자가 있을 건데 훨씬 더 폭넓게. 근데 만약에 제가 천체 망원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별이 더 많이 보일까요? 적게 보일까요? 적게. 많게. 적게 보일 것 같아요? 많게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 훨씬 넓게 보거든요. 근데 망원경을 보면 그 렌즈로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망원경을 볼 때 훨씬 더 별이 많이 보일까요? 적게 보일까요? 네, 지금 거의 반반으로 이쪽은 많게 적게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망원경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망원경은 렌즈나 거울 등의 광학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전파 등의 이거 다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다. 가시광선도 전자기파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기파를 모으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자, 어려워요? 망원경도 제가 멀리서 뭔가를 보잖아요. 그럼 멀리서 볼 때 이 망원경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빛을 많이 모을 수 있냐. 빛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망원경이 비싼 망원경이에요. 이건 3,000원짜리거든요. 이 3,000원짜리 망원경을 보면 멀리 있는 걸 당겨서 볼 수 있긴 하지만 빛을 많이 모으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근데 좋은 망원경은 비싼 망원경일수록 천체 망원경은 비싸잖아요. 막 이렇게 천문대 이런 데서 쓰는 이런 망원경들은 다 보면 훨씬 더 빛을 많이 모은다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보여요. 넓게 보이고. 그런 망원경들은. 빛을 모은단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꽃 들고 있는 거 보고 있고. 여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빛이 날아와서 여러분들을 반사해서 제 눈에 그 빛이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망원경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이 망원경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빛이 비추면 그 빛이 반사돼가지고 날아오는 빛이 내 눈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저기에 누가 있다, 누가 마스크하고 있다, 누가 뭐 이렇게 졸고 있다,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본다는 말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빛이 반사돼서 오는 그 빛이 내한테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빛하고 보는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막 길 가다가 어느 유리문인데 너무 깨끗하게 유리문을 너무 깨끗하게 닦아놔가지고 그 문에 부딪혀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네, 가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유리 앞에 있고 이런 거. 이게 왜 그래요? 빛이 오는데 빛이 반사가 안 되고 너무 깨끗하게 닦아놔서 빛이 그냥 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뭔가 어떤 옷을 하나, 요즘 그런 섬유가 있어요.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섬유가 있어요. 그 섬유 같은 것들을 내가 만약에 입을 수 있으면 그 빛이 그대로 통과하니까 그게 바로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예, 빛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2, 23절 한번 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과학적인 말인지 한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과 보는 것과 이 빛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라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100% 다 오픈해가지고 설명을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고요. 본다는 것과 빛나는 것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빛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눈에 한계가 있어요. 눈에 한계. 그러니까 빛이 어두워도 안 보여요. 여기에 있어도 어떤 것은 어둡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봐야 보이거든요. 어두워서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로 날아가는 빛이 적어서 반사가 적게 되니까 제 눈에 미치는 그 빛의 양이 적으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눈의 한계가 있어요. 눈의 한계. 우리 눈은 너무 밝은 걸 못 봐요. 너무 어두운 걸 못 봐요. 내 눈이 그냥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안 보이니까 안 믿긴다. 얼마나 비과학적인 말인지 몰라요. 세상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 제가 가시관전,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 보입니까? 자외선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사람 눈으로 안 보여요. 태양도 눈 크게 두고 못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보이는 거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이런 말은 아주 비과학적인 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왜요? 세상에 안 보이는 게 쎄고 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안 보이는 것들을 내가 없다고 믿어버리고 그냥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못 믿겠어. 이런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삶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보는 것과 연관이 있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어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뭐에 한계가 생겨요? 지식의 한계가 생겨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지식의 한계가 생겨요. 왜? 못 보니까 내가. 다 못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보면 손바닥에 세균이 엄청 많다고. 여러분 손바닥에. 근데 여러분 손바닥에 세균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다 보고 산다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손바닥에 세균이 되게 많아요. 수백 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수백만 마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면역력이 이 세균 정도는 이길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세상에 안 보이는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가 안 보입니다. 원자. 과학자들은 원자를 너무너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과학자들은 거기 목숨을 겁니다. 원자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게 원자 상상도거든요. 원자가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요. 상상도예요. 상상도. 왜냐하면 저 원자를 갖다 놓고 빛을 쐈어요. 빛을 쐈더니 빛이 저 원자는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 위에 돌아다니는 게 전자고 저 가운데 이 빨간 게 양성자고 저 검은색, 파란색 저기 중성자로 봐요. 쏘잖아요? 그럼 빛이 뭐 예를 들어 세모면 똑같은 빛을 쏘면 같은 데로 튕겨 나가거나 내 몸에 다 돌아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쏘는 족족 다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아무리 쏴도. 뭔가 적당한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막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는 원으로 생겼나 보다. 저렇게 생겼나 보다. 저렇게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저렇게 상상도를 그렸더니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수치상으로 또는 관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저렇게 원자가 생겼다 그러면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든지 간에 풀어내려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고요. 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양자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이게 자꾸 부딪히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저게 저 원자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말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렇대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들여다보니까 저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저거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이 나왔어요. 이건 이론이에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촉근 이론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살짝 언급했죠. 그래서 저거 보면 물질이 있고, 자, 죄송해요. 자, 금방 끝나요. 자,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 단위. 분자. 네. 자, 과학 공부하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저게 원자. 그죠? 이제 위에 애톰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원자 있고, 이제 양정사, 중성사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끈으로 돼 있다, 끈으로 돼 있다, 이게.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 70~80%가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딱 발견이 되니까, 이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뭔가 설명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만 되면, 실험적으로 증명만 되면 아주 센세이셔널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과학자들 저게 뭐 목을 메고 있다고요. 촉근 이론. 그런데 저것도 실험적으로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어요. 왜 그래요? 왜?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저걸 저렇게 다 이론 세우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을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주변에 스마트폰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저걸 사람들이 왜 발견을 못해요? 왜 저거를 규정하지 못해요? 왜 아직도 이론으로 남아있어요? 못 보기 때문이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 내 눈앞에 없어. 내가 나한테 뭔가 감사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란 말이죠. 내가 눈앞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엽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학적으로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빛은 차원이 다른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차원이 다른 빛.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리고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빛나고 있는 이런 빛하고 달라요. 예수님 여기 똑바로 서 있는데 그냥 무슨 빛이 나요? 예수님께 지금 빛이 안 나요. 그런데 본인이 빛이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어떠한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빛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저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차원이 다른 어떠한 빛이에요. 이 차원이 다른 어떠한 빛을 보면 이 빛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빛으로 들어가면 뭔가를 보게 돼요. 제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의 기원과 내세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기원과 내세. 자,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를 아신다. 사람의 기원을 아신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별로 관심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고갱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고갱이라는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게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고갱이의 그림이거든요. 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오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고갱이의 작품이에요. 한번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디지? 오른쪽에 보면 갓난아기가 있죠. 가운데에는 뭔가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이 보여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모가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파란색 같이 생긴 이렇게 상 같은 거 보여요? 저게 고갱이 어느 원주민 마을에 3년 살았거든요. 3년 살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 내세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 신. 저거를 그려냈어요. 저거를 한 달 동안 그렸는데 무슨 스케치나 이런 거 없이 단번에 그렸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저 그림이 유명해요. 왜 고갱이 저 그림을 그렸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그 생활고에 힘들고 자기도 병에 들고 그때쯤 마침 자기 딸이 죽었어요. 자기 딸이 죽으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왜 살고 있고 나는 누구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고뇌하면서 자살까지 시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넓이로는 4m, 약 4m, 높이로는 1.5m 되는 큰 캔버스에다가 어떠한 스케치나 데생 없이 단번에 그려내요. 깊이 생각하던 그것을.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거의 목숨을 걸 정도로의 아주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근데 이것이 고갱한테만 이슈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갔는데 몽골의 울란바토르 수도죠. 몽골에 도착해서 기차를 탔어요. 10시간을 갑니다. 10시간을 가는데 10시간 이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고비 사막. 지구 최대 사막 중에 하나죠. 아마 두 번째가 세 번째인가로 넓을 거예요. 고비 사막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게르가 있습니다. 게르라고 텐트죠. 텐트에서 남자 5, 6명이 거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게르인데 흙이 자꾸 바람이 불면 흙이 자꾸 밑으로 들어오네. 아주 괴롭고 또 애 하나는 잠버릇이 너무 고약해요. 이렇게 잤으면 계속 이렇게 자야 되잖아. 이렇게 자서 발로 자다가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를 발로 차 청년이. 근데 자고 일어나면 자기는 몰랐대.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로 그러는 건지. 근데 거기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집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큰 나무로 크게 이렇게 지었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깊은 웅덩이가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한 요만한 판자가 4개 딱 놓여 있어요. 탁. 이 밑에는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이 탁 돼 있는 것에, 그러니까 이것은 1인용은 아니죠. 다 같이 집단용이에요. 여러 명이 할 수 있도록. 탁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두 발을 놓고 앉기에는 너무 넓어.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옆으로 서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무서워. 뭔지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열흘을 있었다고요. 열흘을.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남자는 괜찮지. 자매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같이 간 자매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더한 얘기도 물론 있지만 그건 다 사석에서 할게요. 조금 더러워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열흘을 잘 있었을까요? 잘 못 있었을까요? 잘 버텼어요. 거기서.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거기서 열흘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래도 화장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살다가 거기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열흘을 잘 버텼어요. 왜요? 열흘 지나면 집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좀 귀찮지만 좀 위생적으로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10일 후면 집에 간다. 제가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을까요? 탱자탱자 놀았을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왜 왔는지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왔고 거기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 아이들 성경학교 해주고, 저녁에는 점심때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녁 집회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불러다가 선교사님 통역해 주시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해야 될 게 쌓여있으니까 일 쫙 하고, 밤에는 해봐야 이렇게 세숫대야 정도 하나에 물밖에 없어요. 거기 물이 없거든. 세숫대야 하나 정도 물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가장 위생적이어야 되는 것부터 씻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양치하고 조금 물로 해가지고 세수하고, 물 절대 버리면 안 돼. 세수할 때도 그 물 그대로 세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손도 씻고 이제 발도 씻고 그러고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활을 열흘을 했다니까. 근데 할 수 있었어요. 왜요? 내가 여기 왜 왔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며 내가 끝나면 어디 갈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고갱은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살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어디로 갈 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사람의 기원과 내세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뚝 떨어졌는데 난 몽골말 할 줄도 몰라. 근데 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나? 어디를 도망을 가야 되나? 왜 나는 몽골에 있으면 몽골말을 할 수 없을까? 화장실은 왜 이렇게 낯설지?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아니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원이 뭐며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지금 예수의 빛에 들어가면,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알게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다고 생각해, 자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저렇게 광고 문구를 냈어요.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저기 지금 사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이 세계적인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해버려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아마. 그러면 마음대로 삽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오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 세 번째예요.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진리를 알게 돼요.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게 돼요. 무엇이 진짜일까요? 도대체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엄청 흥분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을 했더니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자유자인데, 우리가 이미 자유가 있는데 무슨 우리가 종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고 막 반박을 막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자유라는 것이 죄에 매여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8장 44절에 더 심하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 마귀는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바로 마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죄로부터, 나를 살인하고 나에게 거짓말하는 그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것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없으면 못 보는 것들이 생겨요. 볼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뭔가 삶에 나의 기원과 나의 내세를 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재를 몰라서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인 나에게 나아오라.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죄인된 우리, 모르면서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안 보인다고 못 믿겠다고 하고 내 눈앞에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 감사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섣부르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지금 모른다고, 지금 잘 깨닫지 못한다고 심판하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이 필요해요. 눈. 그 빛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눈. 그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눈이 필요해요. 빛만 있어서 안 되고 그 빛을 보는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눈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어떻게 그 눈을 소유할 것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않는다고 했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나를 믿으면 산다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그 예수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 빛을 믿으면, 그 빛을 따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던 것을 알기 시작하고 못 느끼던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바닥을 치던 감사가 주님께 놀랍게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어느 성에 있는데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불러다가 에워쌌어요. 사환이 놀래가지고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엘리사는 놀랍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빛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하나님께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실패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칠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감사가 안 생기죠.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로서, 다리오 왕 때 총리로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 살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경배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칙령을 내리십시오.
다리오 왕이 자신의 명예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죽게 됐으며 죽게 됐다고요. 당장 잡혀가게 됐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나라를 섬겼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은 온데간도 없고 사자굴에 잡혀 죽게 됐어요.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못 보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차원이 같아도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차원이 같아도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여요. 차원이 같아도 너무 밝으면 안 보여요. 차원이 같아도 너무 흐리면 안 보여요. 근데 차원이 다르면요 아예 안 보이죠. 여러분 제가 100%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왜 촉근이론 자꾸 읽는지 아세요? 촉근이론에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수식이 완성되려면 최소한 5차원 이상의 차원이 필요하대요. 최소 5차원 이상.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4차원이거든요. 5차원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어떤 공간이 필요하대요. 다른 차원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이 연구하면서 최소한 27차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27차원. 제가 영화를 못 봤는데 인터스텔라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차원이라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차원이라는 빛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눈앞에 주어지지 않는 것들, 눈앞에 없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쫑났다, 끝났다, 이게 다다, 여기까지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가 보고 예수의 빛 가운데 누려서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가질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렴풋이지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주에 대기업이 문을 닫았어요. 대기업이 문을 닫으니까 공장도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실업자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은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이라도 못 벌면 삶이 금방 쪼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집을 내놓고 이사를 해서 다른 주로 가서 일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다 집을 내놓으니까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땅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사람들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아주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도 그 공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실업자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도 이사를 해야 되니까 집을 내놨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얘기하기로 이 거리에만, 당신 집이 있는 거리에만 12사람이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당신 집은 위치도 안 좋고 가격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마 2년은 기다려야 될 겁니다. 2년. 그렇게 얘기했대요. 2년. 그래도 이 집사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며. 근데 며칠이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부동산업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얘기해도 안 믿겠지만 당신 집을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집에 와서 보러 오지도 않았는데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낮지 않은 가격에, 괜찮은 가격에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긴 하는데 다 하고 나서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집을 사기로 선택하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집도 내가 가보긴 했는데 그 집에 앞마당만 들어가 보니 다른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따스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뭔가 즐거움과 뭔가 포근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마치 예전에 우리 엄마 집, 예전에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집을 무조건 사기로 결심하고 지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여기서 뿌린 기도가 얼마며, 내가 여기서 드린 예배가 얼마며, 내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삶 속에는, 이 사람의 말에는 뭔가 따스함이 있구나, 이 사람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이 사람의 몇 년의 생활과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을 바라보며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빛에 들어가 그 빛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뭔가 다르다, 뭔가 포근하다, 뭔가 따뜻하다, 이 사람의 삶에는 뭔가 있다, 이러한 삶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놀라운 생명의 빛을 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요. 우리가 한번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몫이
이제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으로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는 삶이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